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또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11장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예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그 영성신학의 그 대가였고 또 집대성을 하셨던 유해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감사하게도 또는 운이 좋게도 그분과 매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의 또 영성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자란 과연 성도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답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아니면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될까?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고 여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의 선지자들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별로 좋은 얘기는 잘 안 전하죠. 계속해서 멸망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전하는데 사실 자신들이 잘 아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멸망을 선포하는 일이면 사람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아는 또 자기가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떤 고민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여전히 예레미야서가 이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반부는 약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11장하고 12장은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설교들은, 이 12편의 설교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고
좀 구별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공통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12편의 설교가 전부 남유다를 향한 그 설교라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남유다에 대한 설교고 구별된 특징은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선포될 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다르고요.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어떤 그 원인이 왜 그런 그 선포를 하게 됐는지 원인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12편의 설교가 각각 다른 측면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전제로 이제 11장부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는 대상이 공통적인 특징대로 이 남유다에게 선포되는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누구에게 할 것인지. 유다인하고 예루살렘이면 이건 남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하면서 언약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보면 이 언약은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유다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언약은 그 당시에 맺었던 언약은 아니에요. 이 언약은 과거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언약을 이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예전에 맺었던 약속을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꺼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언약과 요시야 때 맺은 언약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출애굽 당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내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편무 언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제 쌍무 언약, 상호 언약으로 갱신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언약 내용 핵심이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다 공포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언약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그렇잖아요. 이 집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있고 뭐 다르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이제 언약식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제는 은혜만이 아닌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이런 그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같이 도장을 빵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 11장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1장 전반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선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약속 한 적이 있지. 자, 이거야 라고 꺼낸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신명기적 저주와 축복 사상이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꺼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약속을 딱 갖고 와서 니네 이거 예전에 아멘이라고 했었어 하고 도장 찍었던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경고를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적 관점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뭐 신명기적 사관이니 역대기적 사관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거를 정리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는지 썼는지 신명기적 관점에서 썼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더 줄였어요. 오전 때는 이거보다 좀 많았는데 확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희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고 이제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을 되면서 사실 성장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회개와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적 사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거는 역대기적 그런 관점에서 본 건데요.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관점이 중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시켜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예요. 자신의 예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닌지 그것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민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 즉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그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저 파란색으로 된 신명기적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써내려간 것이고요. 이 역대기적 관점은 제사장적 마인드에서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기술한 거죠. 그렇지만 한쪽으로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주로 관점은 저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런 관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기존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냐 이 순종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큐티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의 표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멸망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이킬 수 있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을까?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각각 완악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근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 그 샤마으, 여기 이 말에 앞에 부정어 로가 붙습니다. 그래서 로 샤마으라고 해서 강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에서 이 루암미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루아마라는 말에 로가 붙은 거고 암미란 말에 로가 붙은 건데요. 이 루아마라는 말 자체가 그 궁휼함을 얻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어서 루아마라고 해서 궁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암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부정어 로가 붙어서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바뀝니다. 또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샤마으 순종하다는 말 앞에 로가 붙으면서 로 샤마가 되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죠. 이 게다가 순종하지 않다, 귀를 기울이지 않다 이런 비슷한 말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좀 잘하려고 하다가 뭐 실수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음을, 그것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못하니 고의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경우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완악한 대로 계속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대로 또 완악한 마음대로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에는 우상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0절,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는 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벗어져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여기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그 성읍 수보다 수처럼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주변 동맹국들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국과 함께 이 우상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것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우상들이 이 남유다로 유입됐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동맹국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동맹국과 같이 들었던 이 우상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정말 유일하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벗어겨짐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파기되자 이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돼서 이들이 멸망하게 되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경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적 가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혹시 나의 우상이 되거나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규정하시고 부러뜨리십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거를 다곤 신상 앞으로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다곤 신상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생각하시고 부러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으뜸으로 생각하거나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지 못하게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 우선시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그 으뜸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찾아 이르기를 아멘. 정말 이쯤 되면은 우리 세상 말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다 못해서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 아나돗 사람들의 말을 증거의 내용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을 읽죠. 판결문을 읽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죄 맞지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선지자에 대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위협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적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감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한 이 아나돗 사람들의 말이 참 가관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거부를 하기도 하고 금지를 나타내는 이런 명령을 갖다가 그 선지자한테 얘기했고요. 또 직접적인 명령도 하죠.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직접적인 위협도 가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아나돗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땅인데요. 레위인들에게 이 지분으로 분깃으로 줬던 땅이에요. 이 아나돗이.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 대사가 와 있죠. 각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말 꺼냈으니까 미국을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서울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대사를 위협한다면 이거 누구 위협하는 겁니까? 이 사람 죽이겠다고 하면 누구 대적하는 건가요? 미국이란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위협하는 이 아나돗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얼마 전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아합과 이세벨, 이들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적했던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멸망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죠. 재앙이 그대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1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멘. 여기에서 아나돗 사람들은 유다 전체를 대표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벌할 해, 즉 그 하나님의 때인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칼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도 기근으로 모두 다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겠다, 우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목적이라면 말씀하지 않고 심판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다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제발 좀 돌이킴으로 축복의 길로 와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우상 삼은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수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야곱이 지금까지는 반항하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어떤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매번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흥왕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 백성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을 수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 속한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